11월 4일 화요일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언제나 도전과 저항 속에서 진행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돌무더기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열심 앞에 곧 대적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과 제도를 사용합니다. 이 본문은 단지 옛날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 영혼 구원의 사명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방해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방해도 그분의 뜻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고 강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에 겉으로는 협력하지만 속으로는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이 말은 협력의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여러 민족의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전을 함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통해 신앙의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다른 신들과 섞인 타협된 신앙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호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함께 건축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차가운 배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겉으로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제안들이 찾아옵니다. 세상과 어울려야 한다, 현대적 감각으로 교회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 속에는 때로는 진리를 가리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효율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신앙의 타협은 결국 진리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성전 재건의 첫걸음은 믿음의 분별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4절에서 5절을 보면 두려움과 낙심을 심는 전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절당하자 이제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며 갈리들을 매수해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라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심리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낙심입니다. 낙심은 손에 힘을 빼고 마음의 불을 꺼트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너무 작다, 이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하실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을 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낙심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은 항상 낙심을 심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 속에서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걸음, 영혼을 품는 사명 속에서 낙심의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을 핑계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10절을 보면 왕의 조소를 이용한 체계적인 방해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자 대적들은 단순한 말로 방해를 넘어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다사스다 왕에게 거짓된 보고서를 올리며 고발합니다.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이고 이들이 성을 재건하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합니다. 이는 완전한 왜곡과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때때로 이런 거짓의 목소리에 쉽게 휘둘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큰 시련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억압과 권력의 장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멈추었고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성전의 공사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 백성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한 백성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세상의 조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선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체계적인 방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불공정한 상황, 억울한 판단 또는 사회적 구조 속에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체계를 뚫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해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위협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성전 재건을 결국 완성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비슷한 전쟁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심지어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멈추게 하려는 힘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방해는 하나님의 일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방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순종을 완성하십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잠시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힌 듯 보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방해의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방해와 낙심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인간의 조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